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만남과 이별이 있습니다. 길 위에서 스쳐가는 인연도 있고 평생을 함께하는 깊은 인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고도 신비한 만남은 바로 부모와 자식의 만남일 것입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아들과 딸은 왜 나에게 왔을까?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었을까?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 속에 운명이 숨어 있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 같은 만남이지만 그 깊은 곳에는 반드시 만나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영혼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에서 이미 약속된 만남이 이 땅에서 실현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과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우리는 자식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자식 또한 부모를 통해 자신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관점들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단순한 혈연을 넘어선 삶과 영혼의 깊은 연대라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이 아이가 나의 자식이 되었을까요? 왜 하필 내가 내 자식의 부모가 되었을까요? 이것이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동양의 어떤 종교적 전통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자식의 영혼은 태어나기 전에 부모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모여있는 저 높은 곳에서 곧 태어날 영혼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 곁에서 나는 배워야겠다. 이 부모에게서 태어나야 내가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러한 선택이 곧 영혼의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 자식들은 우연히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스스로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식과 부모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완벽한 부모도 있고 부족함이 많은 부모도 있습니다. 다정하고 따뜻한 부모가 있는가 하면 엄격하고 차가워 보이는 부모도 있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부모가 있고 가난한 환경의 부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모습이든 자식은 바로 그 환경을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완벽한 부모에게서는 사랑과 안정감을, 부족한 부모에게서는 자립심과 강인함을, 엄격한 부모에게서는 절제와 인내를 배웁니다. 그리고 부모 또한 자식을 통해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내를 배우고 자신의 미성숙했던 부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인 동시에 가장 소중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때때로 겪는 자식과의 갈등이나 어려움조차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느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은 부모가 자기 자신을 다시 키우는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지 자식을 키워본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부모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식의 행동이나 말 속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보이는 고집스러운 모습에서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식의 순수한 웃음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동심을 되찾습니다. 더 나아가 부모는 자녀를 통해 자신이 미처 치유하지 못한 내면의 상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식이 실수를 했을 때 느끼는 과도한 분노, 자식의 성적에 대한 지나친 집착, 자식을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은 부모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보내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의 소극적인 성격을 보며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부모 자신도 어린 시절 소극적이었거나 반대로 너무 적극적이어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모는 자식이 너무 활발해서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 부모 역시 어린 시절 활발했다가 억압당한 경험이 있거나 반대로 너무 조용해서 아쉬움을 겪었던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식은 부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를 비춰주는 살아있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부모 또한 자식에게는 인생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거울이 됩니다. 자식의 눈빛 속에서, 웃음 속에서, 때로는 눈물 속에서 부모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부모는 깨닫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이 단순히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영혼의 여행이라는 것을. 이런 이유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한 양육의 관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서로의 영혼을 비춰주는 신성한 거울의 관계입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모습을, 때로는 부족한 모습을 비춰주지만 그 모든 것이 서로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인도의 고대 철학에서는 카르마카머, 즉 업이라는 깊은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행위와 관계가 미래의 만남을 결정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나의 아들과 딸이 내게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 어딘가에서 어떤 시간 속에서 이미 이어져 있던 인연의 끈이 지금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생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관계였을지도 모른다. 스승과 제자였을 수도 있고, 친구였을 수도 있고, 때로는 원수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만나 서로의 영혼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자식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이 생에서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구나.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할 과정이구나.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첫째 아이와는 잘 맞는데 둘째 아이와는 자꾸 부딪힌다거나 어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데 다른 자식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다거나 이런 차이들도 인연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각각의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서로 다른 인연의 과제가 있고 서로 다른 배움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자식의 순수함에서 잃어버린 동심을 되찾고 자식의 용서하는 마음에서 관용을 배우고 자식의 도전 정신에서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자식이 부모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부모의 인내에서 참을성을 배우고 부모의 희생에서 사랑을 배우고 부모의 지혜에서 삶의 방향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연의 깊은 신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DNA를 공유하는 생물학적 가족이 아니라 영혼의 차원에서 서로를 선택하고 함께 여행하는 영적 동반자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흔히 일방적인 주고받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모는 주는 사람, 자식은 받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상호적이고 순환적인 주고받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들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 그 자체를 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근본적인 선물입니다. 그리고 양육을 통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줍니다. 자식이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착할 때나 말썽을 부릴 때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줍니다. 부모는 또한 자식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줍니다. 직접적인 조언을 통해서도 자신의 삶을 통한 본보기로도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안전한 울타리 역할도 합니다. 자식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세상의 거친 바람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자식의 꿈과 가능성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첫 번째 응원자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것들은 어떨까요? 자식은 부모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줍니다.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 부모의 삶에는 완전히 새로운 목적과 방향이 생깁니다.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위해 사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젊음과 활력을 줍니다. 자식들의 순수한 에너지와 호기심은 지친 부모의 마음을 다시 젊게 만들어줍니다. 자식과 함께 뛰어놀고 함께 웃고 함께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서 부모는 잃었던 동심을 되찾습니다. 자식은 또한 부모에게 희망을 줍니다. 자식의 성장을 지켜보며 부모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품게 됩니다. 자식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이 부모에게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때로는 자식이 부모에게 용서를 배울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자식들은 실수를 반복하고 말을 안 듣고 부모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는 진정한 용서와 인내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시험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반항을 통해 부모의 가치관을 흔들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선택으로 부모를 당황하게 만들고 때로는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부모를 울리고 웃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부모가 한 인간으로서 더 넓고 깊은 사랑을 배우는 길이 됩니다. 조건적인 사랑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좁은 사랑에서 넓은 사랑으로, 소유하는 사랑에서 자유롭게 하는 사랑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자식들의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잠시 그들을 마음속으로 불러보십시오. 멀리 있는 자식이든, 가까이 있는 자식이든, 어린 자식이든, 이미 어른이 된 자식이든, 그들이 여러분에게 준 것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준 것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고받음 속에서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아들과 딸은 내게 어떤 의미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져온 변화가 얼마나 근본적이고 깊었는지일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 자식은 나에게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또 다른 부모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 자식은 나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실망시키고 화나게 하면서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용서하게 만드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부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할 것입니다. 내 자식은 나에게 꿈을 다시 꾸게 해주었다.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자식을 통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또 어떤 부모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 자식은 나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의 순수한 웃음 하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졌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삶에 가져온 웃음과 눈물,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감정들이 모여서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어 온 것은 아닐까요? 때로는 자식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기도 했고, 때로는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자식의 성적표를 보며 한숨을 쉬기도 했고, 자식의 친구 관계 때문에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자식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기도 했고, 자식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해 답답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식의 첫 걸음을 보며 가슴이 뛰었고, 자식의 첫 말을 들으며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자식이 아플 때는 대신 아프고 싶었고, 자식이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했습니다. 자식의 작은 성취에도 가슴이 벅찼고, 자식의 순수한 질문에 새삼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을 지금의 모습으로 빚어온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한 조각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삶에서 가장 깊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단지 함께 살아가는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유대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식은 그 가르침과 사랑을 가슴속 깊이 간직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자식은 마음속에서 부모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엄마라면 뭐라고 하실까?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부모의 말투, 부모의 습관, 부모의 가치관이 자식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자식이 요리할 때 나오는 부모의 손맛, 자식이 화낼 때 나타나는 부모의 표정, 자식이 사랑할 때 보이는 부모의 따뜻함, 이 모든 것들이 부모의 영속적인 존재를 증명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식이 자신의 아이를 키울 때입니다. 그 순간 자식은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의 걱정, 부모의 사랑, 부모의 희생이 비로소 온전히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반대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아픔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가장 큰 슬픔 중 하나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깊은 슬픔 속에서도 부모는 놀라운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육신은 떠나도 영혼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떠난 자식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모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꽃이 필 때, 별이 빛날 때,
부모는 자식의 존재를 느낍니다. 어떤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이는 이제 내 수호천사가 되었다. 힘들 때마다 곁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랑. 결국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물리적인 존재의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됩니다. 이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순수해집니다. 일상의 작은 갈등들은 사라지고 진정한 사랑의 본질만이 남게 됩니다. 멀리 살고 있는 자식을 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의 연결고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부모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 속에는 때로 다툼도 있고 오해도 있고 깊은 상처도 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모든 가족에는 저마다의 아픔과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어떤 가족에서는 대화가 단절되어 서로의 마음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어떤 가족에서는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 여전히 서로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인연이 우연이 아닌 필연적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완벽한 부모, 완벽한 자식으로 만나지 못한 것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고 서로의 상처를 통해 치유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인연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 감사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감사하는 것.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았고 때로는 실망스러웠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나를 성장시켜준 자식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 비록 완벽하지 않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 나를 사랑해준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서툴렀던 순간까지도 감사하는 것. 화를 냈던 순간, 상처를 줬던 말,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들까지도 모두 우리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든 소중한 과정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마법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망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만 감사는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듭니다. 비난은 마음을 닫게 하지만 감사는 마음을 열게 합니다. 용서도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용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준 상처보다 상대방이 나에게 준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용서는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가 옵니다. 아, 그때 부모님도 최선이었구나. 아, 그때 내 아이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찾아올 때 우리의 관계는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오늘의 본질적인 물음은 나의 아들과 딸은 어떻게 나와 만났는가? 입니다. 지금까지의 여행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률의 게임이 아니며 운명의 장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영혼의 약속입니다.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선택한 깊은 인연입니다. 그것은 함께 배워야 할 인생의 과제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배움을 함께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 만난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주고받는 사랑의 교환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과 보호와 지혜를 주고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과 성장과 희망을 줍니다. 이 순환하는 사랑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모두 더 완전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 사랑은 때로는 기쁨의 눈물로 나타납니다. 자식이 첫걸음을 떼는 순간, 자식이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의 벅찬 감동으로, 그 사랑은 때로는 슬픔의 눈물로 나타납니다. 자식이 실수로 다쳤을 때, 자식이 세상의 차가운 현실에 상처받을 때의 아픈 공감으로, 그 사랑은 때로는 격렬한 갈등으로 나타납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이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치열한 논쟁과 대립으로, 그 사랑은 때로는 따뜻한 화해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받아들이는 포용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결국 한 가지 위대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 삶에는 늘 함께 걸어온 영혼이 있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멀리 있는 아들, 그의 얼굴이 보이시나요? 어린 시절의 순수한 웃음과 지금의 성숙한 모습이 겹쳐서 나타날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딸,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처음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그 소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흘러갈 것입니다. 혹은 이미 하늘로 떠난 자녀, 그들의 존재가 느껴지시나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 모든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너와 내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린 오래전부터 약속된 인연이었다. 너는 내 삶을 빛내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심으로 말해 보십시오. 고맙다. 내 자식이 되어 주어서. 정말 고맙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